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나도 부활합시다. 네, 네, 여러분, 내 못된 마음이, 내 이기적인 생각들이, 죄악된 본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부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한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은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원경 뭡니까? 멀리 있는 것들을 크게 보는 겁니다. 현미경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걸 크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들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앞일에 대한 그 미지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우리 초점을 맞추면 욕심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길 수 없는 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말씀과 은혜에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인이가 휴가를 나왔다 갔습니다. 세인이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울진인데 그 보통 그 바닷가에 해안 경계를 합니다. 저도 해안 경계를 했었거든요. 해병대 나와가지고 이제 해안 경계를 나갔는데 초소에 나가면 별의별 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 보통 포항 바닷가 근처에 보면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안 초소는 좀 괜찮은데 그 산 쪽에 있는 그 뭐 통제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별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이상한 소리는 처음 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고라니 소리고 산새 소리들. 고라니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줄 사람 비명 지르는 것 같이 웁니다. 안 들어보셨죠? 예. 고라니 우는 거 뭐 들어볼 일이 있겠습니까? 예, 고라니 우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웁니다. 여러분 진짜 뭐 제가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울어요. 산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 이병 때 산에 근무를 갔다가 옆에 저거 무슨 일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뒤통수를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저거 고라니 소리야. 안 가르쳐주면 밤새 무서워서 떨 뻔했어요.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산에 올라가니까 새 소리도 들리죠. 근데 새 소리도 여러분 아는 뭐 참새들 짹짹거리고 뭐 이런 제비 소리들 이런 소리 아닙니다. 정말 이런 소리도 나고요. 하여튼 산새 소리가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우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마음에 뭐가 그동안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귀신 같은 거 생각하면 귀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했던 일이 아이고 귀신이 어디 있어 제가 그랬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인지도 모르고 무서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살지만 분명한 영적인 세계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죠? 보지 못하는 것, 지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라고, 실제 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골리앗, 눈에 보이는 그죠? 눈에 보이는 좋은 집들, 차들,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밧세바,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들,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꾸미고 다니십니까? 왜 꾸미고 다녀요? 예뻐 보이려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꾸미고 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뭐요? 좋은 차 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뭐요? 좋은 집 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저 뒤에 뭐 스마트시티 이런 데는 보기에도 좋습니다. 야, 저런 데는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외모도 가꾸고 좋은 집도 살려고 하고 좋은 차도 가지려고 하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다가 가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고 살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아버지들, 옛날에 아버지들 그랬습니다. 열심히 돈만 벌어주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돈만 벌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가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되지, 가족들만 건사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나이 들면 가족들한테 찬밥 신세입니다. 왜요? 가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그 예전에 그죠, 아시아권의 문화에 그런 유교 문화들, 가족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른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을 오히려 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지금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그죠? 남들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과 희생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사회는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산소라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 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산소의 농도가 21%가 넘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퍼센트 농도만 조금만 다르게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참 불쌍하셨나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불쌍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등바등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본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여튼 어쨌든 이 죽음에서 돌아오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헛살았다는, 세상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고 살았더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중요한 것들이 뭐냐? 첫째, 가족. 첫째, 가족. 둘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위해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오니까 세상에 내가 눈으로 보고 쫓았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 세상 것들은 다 헛되다.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아내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의자왕 못지않은 돈도 솔로몬만큼 그 당시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또 똑똑했는지 책을 많이 썼대요. 그 당시 논문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해봤대요. 그리고 종들도 많이 가져봤대요.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농사도 지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인생이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다 가셨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부활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내가 이겼다. 너희들 안 죽으려고 별짓 다 하지. 저도 합니다. 안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래도 저거 키워놓고 죽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엉뚱한데 자꾸 힘을 써서 큰일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질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죽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 영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너희도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과연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영혼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못 먹어도 괜찮대요. 못 살아도 괜찮대요. 아파도 괜찮대요. 고난 중에서도 괜찮대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영혼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놓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들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죽으면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붙들은 그것 때문에 없어질까, 혹시 이걸 못 가질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얼매인 삶에서 언제까지 붙들려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정말로 사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나는 천국 가고 싶대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지, 이 땅에 나는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과 같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대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그런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아직도 불쌍한 저 영혼,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내 이 비전들을 내가 아직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거지,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갑바도기에 가면 데린쿠유라는 지하 유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죠? 전에 제가 한번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지하로 땅굴을 파서 내려갔습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앞에, 영원 앞에 중요한 건 그들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 위에서 돈 벌고 장가가고 땅 사고 재산 불리고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우리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햇빛도 비치지 않는 지하로, 땅굴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지하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땅굴로 파고 들어간 그들의 삶이 부유했겠습니까? 땅굴로 파고 들어간 그들의 삶이 누구한테 보여지는 삶이었겠습니까?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땅굴로 들어간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더 행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우리도 부활신앙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 전까지는 수 없는 순교의 피들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썩어질 육신의 장막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집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은
무덤 문화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거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은 그 두려움마저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이 그 부활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영생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천국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문제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겁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될 겁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마저 이겨낼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시기 때문에, 부활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